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첫째 주일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상가들의 푸르름이 짙어가면서 또한 날씨는 여름으로 가는 그런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실록의 푸르름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 감림 기간을 맞이하여 더욱 생명 있게 돋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령과 복음 선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자라서 생명의 열매가 온 땅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복음 선포의 관계, 성령 받은 복음 전도자와 성령의 방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세차게 하나님이 영이 내린 시각은 아침 9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살이 접힌 무리들은 무엇인가에 취한 듯이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 말로 요엘 예언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크게 소리칩니다. 지금 이 시각이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회는 보통 9시에, 아침 9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공무원이나 학교 수업 등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침 9시는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첫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9시 일을 시작하는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5분 정도 기도한 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의 일이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루 일이 힘들고 어려운 고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말이죠.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고백하고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짓겠다는 결의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아침 9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을 다해 힘써 마가다 앞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을 또한 기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은사와 능력을 선물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룬 둘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로 마음을 정한 뒤에 일어난 일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성령을 받은 제자 공동체의 선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몸담고 있는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두 곳에 나옵니다. 9절에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또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2제자의 파송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는 12제자 파송 이야기만 아니라 72제자 파송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72제자가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라는 것, 이 12제자들과는 다른 더 많은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의 기사는 예수님 사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선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원시 교회 공동체가 마을 곳곳, 성읍 곳곳에 전도하여 복음이 들불같이 번져가는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시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그런 많은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둘씩 짝을 이룬 제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집집마다 가서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전할 복음은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할 근본 복음은 예수 천당 훨씬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이 가정에 이 나라에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왔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 일단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이고 우리 말로는 안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합하다, 연결하다의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이 평안은 하나님과 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빌어줄 때 이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전도자는 이 집에서 먹고 마시며 머물게 됩니다. 또 먼저 할 일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 증언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변화이고 능력이고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거나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질병 치유와 귀신 추방 사건과 복음의 전파는 동시적인 것이고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선포되고 이 복음과 함께 질병은 치유됩니다. 그러나 그 집이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을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은 선포될 수 없습니다. 이런 집은 그냥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평화를 기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또한 전도를 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속옷도 2벌씩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소유이고 그야말로 가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평화를 빌어주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임무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말씀도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복음 증거자의 신나는 사명과 그 수행들을 발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발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압박과 불의한 통치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커다란 복음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선포는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과 또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듯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와 사건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도자의 발이 성령이 사로잡혀 달리고 달려 누더기 신발만 걸치고도 그는 참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또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사로잡혔고 그가 전할 소식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 증거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천막을 짜는 기술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전도를 내세우는 데에는 더 큰 신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 자체가 최고의 값진 보상이요 보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른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복음에 눈뜬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삶의 그 기쁨 자체였습니다. 성령과 복음 선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의 열정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사야도 70이 제자들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힘이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오직 예수 이름과 예수 뜻과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의 제자들도 바울도 아무것도 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것만이 질병을 치료하고 복음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받은 전도자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듯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겐 참 기쁨이, 복음을 몰랐던 이웃에겐 참 구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올곧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